요즘 극장가에서 많은 관객들을 끌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설국열차라는 겁니다. 이 봉준호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 이 열차의 꼬리 칸에서 그 머리칸 엔진 부분에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그런 내용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아마도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투쟁하고 애쓰는 그런 일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영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특히 우리 이번 여름이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아주 온통 눈으로 덮여있는 눈의 나라, 설국, 그 영상들을 아마도 자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류계층에서 상류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위치와 역할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으로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나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이 개선되고 그들의 삶이 성장하고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주신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토록 투쟁하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한 그런 관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유교에서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동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패러디해서 만든 영화가 있죠. 두사부일체,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동격이다, 이렇게 두목을 존경하고 따라가야 할 그런 패러디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다 같이 지극한 정성으로 높여드려야 할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금이나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물론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스승은 제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제자가 스승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제관계가 성립되면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과 존경과 충성을 다해야 하고 스승은 이 제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저 믿는 믿음의 사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성장하고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유함과 풍성한 이런 삶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되다 했는가?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율법의 말씀 이 두루마기 책이 겨우 한 권 정도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말씀을 읽는 자가 지정이 되고 그 사람이 봉독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예배 순서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이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자를 지명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옛날에는 아무도 그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 성경을 읽는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던가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자초로 된 성경도 볼 수가 있고 휴대폰에 저장되어진 앱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소중하게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한 권뿐이고 아무나 접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이 성경을 펼쳐 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은 읽고 듣는 자들 중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불가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플라톤은 사람은 뜻을 찾는 동물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자는 인자,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우선적인 가치를 이것에 혹은 저것에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뜻 있게, 목적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이것이 복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인생을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진리가 많습니다. 특별히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더 신비한 진리를 많이 계시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제자들이 받는 특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역사의 눈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바르게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눈이 떠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아야 역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감겨 있으면 사람이 비틀거리는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는 역사의 눈이 된다. 역사가 바르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엘케골은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토스카니니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지휘하고 있을 때 너무 엄격하게 대원들을 지나치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당신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 하고 이제 반항을 했습니다.
이때 토스카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나도 없고 당신도 없고 다만 베토벤의 정신만 있게 되면 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지위의 어떤 자랑을, 나를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이 연주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을 뽐내는 것도 아니고, 베토벤의 정신을 우리가 다 지휘하는 자와 연주하는 자가 함께 베토벤의 정신을 남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너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런 일들, 이런 자세를 가진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설 수 있었던 그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였다는 겁니다. 지휘자가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베토벤의 정신, 그 작곡의 정신을 나타내고자 함에 있는 이런 자세로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의견의 충돌과 반목과 질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와 말씀과 그리스도와 진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복종할 때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남녀의 깊은 관계를 표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하여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죽음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거기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나를 한없이 자유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들은 참혹한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의 포로자로 노예가 되든지 빚 때문에 노예가 되든지 일단 노예가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주인에게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외적인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을 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항변하게 됩니다. 주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를 범했습니다. 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의 핵심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내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고 그 말씀을 반항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종의 삶도 참혹하고 비참한 것이지만 영적인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은 더욱더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과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종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은 자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번 주간에 8.15 광복을 기념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움직여서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고침을 받아 건강을 얻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나 괴롭고 머리가 아픈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마음을 얻지 않습니까? 자유란 어떤 구속도 없는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묵은 짐들로부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들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 자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 잠도 자지 않고 불철주야 애쓰는 그 모습에 결국 머리칸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여기도 별로 좋은 것이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은 취해본들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진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래서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를 아는 그 삶 가운데서 누리는 자유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함이 넘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므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예배해 놓으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자유로움에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